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기에 참 좋은 밤이며 주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밤으로 낮으로 뜨거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또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운 날씨를 뚫고 그리고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주님의 절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고집 피우지 맙시다. 네, 옆에 분 다시 한번 고집 피우지 맙시다. 네, 고집 피우지 맙시다. 네, 올해 초부터 새벽에 차에 올라타면서 드리는 짧은 기도 중에 가장 처음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차에 오를 때 새벽에 시작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새벽에 차를 오를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집 피우지 않게 하소서.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집을 피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과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실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의 뜻하심도, 인도하심도, 이끄심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상황들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들도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고집을 피우고 사십니까? 고집을 꺾고 사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이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자신을 바라봐도 이 고집을 피울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잠깐 보겠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요.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오면서 그 땅에서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거대한 성읍과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갈렙은 그들과 그 땅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틀림없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영적인 시야까지 막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네, 기억 못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땅을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언제인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45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그 기나긴 45년의 시간 속에는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지, 어떤 땅을 주실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호와께 순종하셨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떤 땅을 주실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갈렙은 어떻게 45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실망, 좌절, 포기, 원망의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을 보냈을 때 그 마음, 그 자세를 여전히 45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갈렙은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4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신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리더로 세워주시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갈렙은 한 번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안에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포기, 원망의 마음, 그때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내던 그날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수만 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붙잡았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먼저 차지했던 땅이 아닙니다. 차지하지 못했던 땅 중에 가장 강력한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오늘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밟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땅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갈렙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적이 없어요. 45년 동안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45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심을 붙들고 그 명령하심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갈렙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오늘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코로나가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45년 동안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